어, 복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삼삼위 하나님께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하나님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될 수 없는, 복음 아니면 절대 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은 우리 인간이 겪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게 구원입니다. 행복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데,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또 세상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지 못하고 부자처럼 그 고민에 빠졌던 문제가 바로 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인데, 이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서 왜 나한테 안 오냐? 유대인들한테. 아니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을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희가 인생 살 만큼 다 살아보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찾고자 하는 구원 아니냐? 그럼 구원 받으려면 나한테 와. 내가 바로 구원자로 온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택함 받은 족속, 아브라함 족속인데 그 다음에 얼마나 지식을 많이 평생 알고 닦은 게 지식 아닙니까?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벌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바로 그 치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뭘로? 치유하시는 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는 각처에 돌아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치유하려고 마귀한테 눌려서 온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일병들.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치유하시려고 주님이 각처에 두루 다니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고요, 생각도 치유하고, 정신도 치유하고, 우리 몸도 치유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의사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자기 깊은 내면의 고통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 영적인 숨은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낮에 판결하고 밤에는 저 호텔에 가서 판결술을 먹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이 하나도 안 되니까 결국은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이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라. 수가 무거운 짐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죠?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신 이가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또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고통 그러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내가 주겠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행하겠다.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가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쉼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치유받아야 될 근본 이유,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첫 번째로 치유받아야 될 이유. 왜 그러냐? 출생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갖다 근본 문제이잖아요. 근본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치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죠? 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잖아요. 고통이 왔잖아요.
그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저주 고통이 끝난다니까.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게 인생이라. 근데 거기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어. 대가 끊어졌어. 조카에 얹혀 살아. 그런데 그 가정에 문이 열리잖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천하만 문이 복을 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나면서부터 악한 짓을 해. 악행.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 아름다운 여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잘생긴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음란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창세기 6장 보세요. 그걸 주도한 공중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귀신, 타락한 천사. 그래서 거기 보면은 창세기 6장에 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그죠?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음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게 창세기 6장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세요. 사는 거 보세요. 온갖 음란, 음행, 성폭력, 성폭행, 그죠? 그 다음에 막 살인, 막 강간, 막 저주, 막 강도짓 하고 막 악한 짓을 하고. 온갖 악행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기치고 막 죽이고 막. 보이스피싱으로 막 한 해 뭐 70억이로 막 7천억인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막. 그러면 그거 당하고 나면 사람이 막 죽고 싶잖아요. 막 가정이 깨지고 막 난립니다.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오직 돈 버는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건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해볼 때는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늘 올라가 버리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그냥 마귀 완전히 종노릇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뭉쳐가지고 하늘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쌓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에서 뭐하냐? 신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이 온갖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리고는 흩어버린 이 흐름이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돈이면 최고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 악한 짓 음란, 그죠? 그럼 우상 종교 만드는 거. 세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 우리도 그 길을 가던 사람이었고, 우리도 복음 아니면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그쪽으로 가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느 날 그쪽 안에 교회 다니는 행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 고백이 안 되면 어느 날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게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구원이구나. 장차 망할 성이구나. 장차 망할 인생이구나. 언젠가는 마지막에 한숨 쉬고 죽을 그런 삶이 바로 이 삶이구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악한 짓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신한테, 사단 마귀한테 속는 짓인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받아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이 세상 문화를 볼 때 그래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 세상 문화는 우리가 출생하는 순간에 접해요. 문화를 벗어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행복한 그런 문화를 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타락해 버렸어요. 아담과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세상 문화가 팔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 문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마술 문화는 신기한 거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 마술을 하면서 놀래잖아요. 신기한 거 보면 막. 이상한 거 보면 막 제가. 왜 그러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허황되니까. 그래서 막 뱀 가지고도 장난치고 막. 코끼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술 문화입니다. 왜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점술이 뭔가 위탁해야 되는데 그 점술을 통해서 미래를 갖다 예측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 점술 문화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 귀신. 그래서 귀신들은 여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저 많은 귀신들이 져가지고 동벌이를 하던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막 달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간수 가정을 잘 복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 20절에 거기 보면 신전 나옵니다. 신전. 신전에서 뭐 하느냐?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오늘 수많은 종교의 그 흐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철학, 종교, 사상 이게요 세상 문화의 중흐름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런 문화가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타락 문화. 그죠? 그래서 이 신전 우상 종교 마지막은 타락입니다. 그러잖아요. 종교의 마지막이. 그리고 이게 참.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복음이 빠져보니까 천주교로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잖아요. 타락으로 흘러가잖아요. 종교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주님 말이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길이 바로 내 안에 있어. 너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너희가 그렇게 듣고자 하던 거짓 종교 말고 참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곧 진리야. 그걸 밝히 드러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 그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말 듣고, 그죠? 거짓말 듣고 타락해서 완전히 저주 고통 안에 놓였는데,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 나라는 개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와 있는 이 운명, 이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이걸 바꾸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남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이걸 누구도 부인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욕심은 본능이다. 그죠?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해해요.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여기나 출처가 죄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능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육신적인 본능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답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우리 인간은 뭔가 대상을 찾잖아요. 그걸 다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줘야 돼. 불안해. 속이 텅 비어 있어. 거기다가 뭐 권력을 채우든 아니면 돈을 채우든 자리를 채우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든 뭔가 채워야 돼. 그게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희 안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른 우상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왜냐?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거든. 그게 여러분이 사단한테 속는 첫 번째 통로거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찌면 되게 하나님을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니까. 좋은 친구를 두면 좋은 친구하고 늘 통하면 좋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줘야 된다. 언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 근데 하나님 떠나면요, 이게 3, 4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정신 문제 온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상처 받잖아요. 생각이 어때요? 그러니까요. 편향적이 되잖아요. 부정적이 되잖아요. 한쪽이 치우치잖아요. 그죠? 생각이 비뚤어지는 거죠.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생각 문제가요. 개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이야.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걔는 왜 저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냐? 세상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나름의 문제가 다 있다니까. 네. 그 말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다 거기에 다 노출돼 있어. 숨어 있어서 그렇지. 그죠? 포장이 돼 있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 없다. 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오락한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떡하냐고 말. 그래서 주님이 괜찮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누구나 다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은 병이 오잖아요. 그래가 다 육신의 문제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귀신이 그 정신을 파고들면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이에요. 90 넘어지면 거의 기력이 상하더라고. 옛날에 뭐 70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90 넘게까지 하는데 100살 넘어지면 거의 갑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이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 또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마음도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도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내 삶이 건강해지지. 육신도 올라 건강해지지. 그죠? 이 삶이 이제 질서가 생기잖아요. 자기 건강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명이 더 늘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혹사하면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세잖아요. 금방 옵니다, 내세가. 10년이 금방 지나가듯이 내세도 금방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 없지만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나사로가 간 길이고.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진짜 뭐 소유해볼 거 다 소유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목타는 인생, 험한 인생,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부자의 길.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르다. 갈라지는 길이 달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 먹은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걸 그렇죠?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한 분인지 인생에 한 번은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가 왜 교회 다녀? 왜 그냥 맨날 교회 강조신가 그 질문이 나오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바울 인생이 안 된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죠? 율법을 지켰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된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종교, 제사, 철학, 사상, 세상 지식 가득 채워져 봐야 답이 안 돼. 험한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죠. 이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12가지 큰 틀에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치유받는 길,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구원하는 길, 여기서 치유받는 길, 여기서 온전케 되는 길.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생기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그 삶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그 에덴의 축복,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회복되는 길이 뭐냐?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그 다음에 지금 1만 전민아 237 나라에 전달되는
그 일에 쓰임만 교회다가 그거 놓고 기도하다 가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예수님은 참 치유자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치유 약속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치유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정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절로 과실을 맺으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하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치유법. 영혼의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육신의 병만 나와. 하나님 만나야 치유가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마음의 병보다도 육신에 자꾸 질병만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아프거나 그러면은 가서 전도할 기회가 주시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치유된 얘기를 하는 게 늦지 않아요. 우리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딱입니다. 의사나 약만 너무 의존하는 사람도요, 받는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처방받고 딱 좋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먼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든 자가 병든 자를 딱 볼 때 세 가지가 딱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이 사람의 질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 세 가지가 딱 점검이 돼야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약도 주면서. 그냥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병의 진단. 우리가 보통 병하면은 그럼 무조건 막 기도하면 되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과로가 있잖아요. 과로. 이 사람 어때? 쉬어줘야지. 그죠? 너무 과로해서 그냥 몸에 이상이 왔다. 의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좀 쉬세요. 그러면 좀 쉬어줘야지. 그 다음에 노한. 나이 들면 오는 병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노한도 있다고. 나이 들어서 오는 병. 어떻게 하?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실족해서, 사람은 실수해서, 어디서 뭐 떨어졌다든가, 그죠? 교통사고 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가서 치료받아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예. 이런 병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바울이 3번 기도하다 딱 중단했잖아요. 그게 족하다. 왜냐? 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 거기 바울이 네가 음란해질까 봐서. 그러지 않고 네가 교만해질까 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의심하고 다닐까 봐서 하나님이 질병을 하나 줬는데 교만해지려면 하나님 그 질병을 갖다가 건드시는 거예요. 막 죽도록 아픈 거야. 꼼짝 못해. 사람들이 아이고 막 금방까지 사람도 고치더만 자기 병도 못 고치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자기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딱 중단한 거예요. 이런 병이 있다. 하나님 뜻 있는 병도 있다. 대부분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죠. 원죄, 자범죄, 조상해죄 이런 거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자범죄, 나쁜 짓 하는 거 있으면 그 자꾸 습관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거 자꾸 오잖아요. 남 자꾸 막 건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디 뭐 다리가 다쳤네, 뭐 부러졌네, 이빨 나갔네. 습관 고쳐야지. 그건 자범죄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그런데 영적인 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병.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이 병이 없어. 의사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 그거 따라가면 오늘 뭐 무덤가에 있고 어디 막 물가에 자기가 물속에 막 목에 차는 데까지 막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 이게 귀신이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 귀에만 들리는 거야. 누가 와서 막 자기한테 하니까 그게 대꾸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혼자서 하고 있는 거라. 심지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귀신이 방에 보이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거란 문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좀 오래된 것은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게 완전히 극적으로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단만 좀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온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마귀 이를 멸하고 귀신을 갖다 세력을 거꾸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될 때 복음으로 치유 사역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확신을 심어줘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확신을 심어줘.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 예수님 영접할 때 거의 다 끝나는데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 뭐 습관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받을, 하나님께 치유받을 축복이다. 축복의 기회다. 어떤 기회냐? 이 축복의 기회다. 어떤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그리스도로 가진 뿔이 체질될 기회예요. 하나님이 전부 고칠 수 있잖아요. 왜 남겨두냐? 여러분이 갖다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한꺼번에 안 쫓아냈대. 왜냐? 아직 애굽 체질이 다 안 바뀌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가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고 가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그죠? 실제적인 믿음,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나태해져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잖아요. 다윗 왕 때 비로소 다 꺾입니다.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축복 기회로 삼아야 돼. 내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막 그때 오는 갈등 막 이거 속지 말고, 그죠? 하나님 유언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갖다 축복할 기회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기회다. 교회가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사인이구나. 전도와 선교를 해서 생을 걸러하는 사인이구나. 이거 딱 붙잡으면 그 기회라 이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하나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거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시간표를 딱 조정해가지고 만나지. 그럼 내가 만난 응답, 내가 그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응답,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런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왜 누려야 되느냐?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치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 이 치유받을 부분들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이 3.7 나라 살리는 데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와 복음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 되게 하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온전케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 안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삼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주신 이유를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 세우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